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거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거나.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의 결말을 완전하게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더 큰 축복의 약속을 받았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내 삶의 전환, 내 삶의 반응, 결단, 이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축복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 순종, 삶의 전환, 이 이해가 과연 몇 번 있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또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개입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번 집회는 좋은 말씀 많이 들은 집회가 아니라, 기존에 수많은 그런 귀한 집회 성회에 있었을 테니까요, 이번 집회는 그 말씀의 이해, 성일교회는 이해, 아무아무개 장로님은 이해, 아무아무개 권사님은 이해, 아무아무개 집사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변화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 감동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그런 성회로 여러분의 삶에 꼭 기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들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 지금 자손 만대가 지금까지도 오늘도 큰 지위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단서예요. 이해. 아브라함이 그 말씀, 복의 근원이 되라, 누가 싫다고 거부하고 저는 됐습니다라고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약속과 말씀을 받아놓고선도 오늘도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해.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결단함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뻥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번 2021년도 어려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는 이해, 영어 성경에 so, 여러분, 이런 것이 많을수록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이 아니라 오늘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상황을 보아도, 처지와 형편을 보아도, 지금 내 감정과 관계를 보아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가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따라 그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또 내 상황 따라, 내 처지 따라, 내 형편 따라 말씀을 훼손하고 어기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처지를 극복하는 그런 멋진 한 해와 결단, 또 순종과 헌신의 때로 여러분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스탠다드, 기준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앞에 둬요. 상황을 앞에 두고 전제하고, 상황 때문에요 목사님, 내 형편 때문에요 목사님, 내 처지가 이래서요 목사님 라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사명과 순종을 또 어기고 훼손하고 거절하고 살아갈 때, 오늘도 복이 있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될 사람들은 오늘도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 따라 주어진 상황을 이기고 처지를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가능성을 뒤집어 버리고
관계와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고 오늘도 성취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왜 내 삶 속에 그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고민되신다면, 오늘도 여러분, 내 인생의 이 어두에, 내 인생의 스탠다드 앞에 기준에, 내 인생의 모든 사고와 선택과 결정의 그 최종 권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대부분 앞서, 말씀에 앞서 뭐가 있어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처지를 바라본 눈이 있을 것이고, 형편을 계산하는 내 머리가 있을 테지만, 이제는 말씀을 앞에 두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상황을 이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게 성도거든요. 성도의 정체성이거든요. 자, 춘향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춘향이가 막 그네를 뛰고 있으니까 이몽룡이 이렇게 보다가 이제 막 탁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체동포 양반은 이제 직접 가가지고 헌팅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부킹을 선택하죠. 저기 방자를 보내가지고 저 여인을 데려오니라. 그럼 기생적부에 올랐던 천민이었던 이 여인은 또 남녀의 이 차별이 굉장히 극심했던 조선시대, 여러분 지금 세계 인권 국가, 경찰 국가라고 불려지는 미국도요, 여성의 인권을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여성을 인간으로 하나의 인격적 객체로 딱 보는 이제 첫 번째 기준이 참정권이거든요. 똑같이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뭐 인권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고도화된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미국도 뭐 몇백 년 전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이제 끼케야 1900년대 초 1903년인가 돼서야 결국 남자와 동일하게 오히려 흑인의 참정권이 먼저 보장됐죠. 그 정도로 오늘 여성의 인권은, 그 조선시대 인권은 우리나라도 1948년대에서야 얼마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최초로 세계에서 인권을,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서 참정권을 보장한 나라 뉴질랜드인데 그래봤자 1896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의,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이 대변 상징이 바로 이 과부와 고아잖아요. 그래서 고아야 뭐 그렇다 치지만 과부가 왜 불쌍하냐? 예수님 시대만 해도 과부는 등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거나 막 이러면 이제 자기 여인에게, 지금은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부인에게 상속되잖아요. 그런데 부인은 등기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다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처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시절만 해도 사람 숫자 셀 때 여자 잘 안 세잖아요. 여기 몇 명 하세요? 그럼 한 명 이렇게 세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러면 거기다가 또 신분의 차이도 있죠. 그러면 이몽룡이 부르면 춘향이는 막 겁나게 따라가야 되는데 춘향이가 참 뭔가 난 여자요. 방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도련님이 오라 하신다. 그러니까 안수해요, 접수하여, 해수혈이라 전해라. 자기들은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눈을 또 흘리고 그래. 별거 아닌데 안수해, 여러분 별거 아니면 안, 기러기 안자예요. 수, 쫓을 숫자, 따를 숫자죠. 해, 바다의 자. 이해가 되시죠? 기러기는 바다를 따라가는 법이고, 접수화, 나비 접자, 쫓을 숫자, 꽃화자. 나비는 꽃을 쫓아가는 법이며, 해, 수, 혈, 해, 개해자. 이 개가 아니라 이게 개는 구멍을 쫓아가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의 섭리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꽃이 나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비는 꽃을 쫓아가고, 가만 누워도 기러기는 철이 되면 이제 바다를 따라가고, 가만 두어도 개는 쪼르륵 해서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자연의 이치답게 보고 싶으면 네가 오라 전하라 이거예요. 완전 걸크러쉬요. 겁내 멋있는 여자예요. 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굳이 내가 기러기라고 주장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개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주장하지 않아도, 나는 나비요 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주장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철이 되어 때가 되니 바다를 따라 끼룩끼룩 날아가면 그건 기러기고, 가만 놔둬도 꽃으로 향해서 끊임없이 날아가면 나비고,
가만 둬도 구멍 속으로 쏙쏙 들어가면 개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따라가느냐를 보면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들인가? 안수, 해, 접수, 화, 해수, 혈이라면 성도, 수, 언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성도는 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요즘처럼 또 정치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상황적으로 봐도 마땅하지 않은 명령이고요, 정말 처지와 형편, 시대적 모든 걸 따져봐도 이건 말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죠. 당시에 그가 머물고 있었던 하란은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인류의 가장 큰 처음 문명 중에 하나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의 근원지, 발원지의 가장 성대한, 가장 그 시대에 발전했던 그런 도시 국가였다면 이 가나안은 아주 변방해. 그러니까 뭔가 축복을 기대하고 뭔가 잘 될 걸 꿈꾸고 가면 대구에서 서울로 가야죠. 뭐 말새끼라면 제주도로 가야 되고. 그런데 오늘 거꾸로 그 최고로 큰 이런 도시에 사는 이런 아브라함이 원래 복을 주신다면서 저 구석쟁이 가나안으로 간다? 그냥 말도 안 되죠. 거기다가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유가증권이나 송금제도나 어떤 증권이나 화폐가 있어서 내가 평생 모아둔 재산을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당시에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별로 없잖아. 끽해야 가축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평생 일궈놓은 목초지나 파놓은 우물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자기 재산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장도에 한 800km 되는 그 장도에 순종을 하다 보면 남아있는 가축들도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그런데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반은 손실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 인생에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 처지, 형편을 보면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감정, 정든 땅, 친척, 본토, 아비집, 정말 정들고 익숙한 감정과 관계도 다 포기하고 오직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여러분, 상황을 능가하고 처지 형편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관계도 이기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자손 만대의 축복을 끼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 축복과 그런 인생이 부럽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실패한 어부로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평생을 내가 고기 잡아왔던 내 나아발이, 내 영역, 내 커리어가, 내 경험, 내 스킬, 노하우, 모든 것이 다 집약돼서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현장에서 야,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이게 상황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처지로 보나 형편으로 보나 가능성 보나 확률로 보나 이건 내 감정으로 보나 또 나 하나 오케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동업자들 같이 배를 같이 띄워가지고 야고보, 요한, 또 내 동생 안드레 같이 협업해야 그물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따져야 되고 내 감정, 지금 실패하고 열받아서 또 여러분 오늘 누가 보면 5장 보니까 그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명령을 내리세요. 아니, 시키시려면 심하에 하기 전에 시키셔야지. 어부들은요, 그물 접으면 절대로 다시 안 펴요. 내가 우리 동네 바닷가를 잘 아는데 절대로 그물 접고 심하에 했는데 다시 펴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그럴 때 뱃사람들은 옆에 가서 꼴짝거리면 두드려 맞아요, 욕먹고. 근데 지금 내 감정도 열받아 북받치고 모든 걸 심하에 했고 또 내 상황, 처지, 형편, 물밑 사정을 다 깨뚫어 볼 정도로 그곳에서 평생을 고기 잡고 살았던 베드로지만, 여러분, 비전문가 목사 출신 예수님께서 저쪽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이건 상황 봐도 처지, 형편, 확률 뭐든지 따져봐도 이거 못 던질 거예요. 근데 딱 하나, 그가 그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있었죠.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즉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말씀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 던질 이유가
절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 깊은 곳에 금을 던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딱 하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NIV 성경에 보니까 because you say so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곳에 그물을 던질 이유가 없는데 딱 하나,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이유 하나가 되어 거기에 그물을 던졌다가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달라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제 며칠 동안 몇 날 동안은 이제 바꿔정없겠다 이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큰 인물이 되어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회자될 정도로 서구 여러분 사회 유럽 뭐 미국 미주권 가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름이 되어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놀라운 인생이 시작된 것은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because you say so. 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내가 상황 처치 형편 가능성 확률 다 따져봐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환경도 안 되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 because you say so.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하나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내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이제부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뭔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1시간 거리에서 오는 거는 굉장히 뭐 가깝다고 좋겠다 막 이래요. 뭐 2시간은 기본이니까 막 거의 1-2시간 이상에서 다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한두 번이 처음에 막 좋아가지고 오다가도 한 1-2년 그 2시간씩 맨날 오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못 오는 게 아니라 거의 이사를 와버려요. 그냥 우리 교회는 절반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절반이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이사 온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충성도도 없고 그냥 뭐 회의 하나 할 것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돌아가는 교회인데, 이제 울산 시내, 나도 입에 배 버렸네. 그 시내에서 저 끝저머리에서 한 1시간 넘게 걸리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1시간 한 반 정도 걸리는 한 가정이 있는데 몇 해 전 얘기예요. 저한테 기도를 청하러 오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자기 딸내미 안수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이제 고3입니다. 고3 공부도 꽤 잘해가지고 인서울에 뭐 스카이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 정도 아이, 이제 시골에서는 그 엄청난 건데 물론 농어촌 전형이지만 하여튼 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기대가 큰 아이예요. 그랬더니 또 엄마 아빠도 막 걔한테 굉장히 그걸 기대감을 많이 갖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집인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주려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라 고3이니까 당연히 이제 좀 뭐 기도해줘야지. 근데 애가 이제 고3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알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하는 말인데, 목사님 이제 너무 멀잖아 교회가 1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도를 받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3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그냥 집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기로 해서 오늘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도 기도를 해줬어요. 주여 들으셨죠? 이 아이가 고3이라 이제 너무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아이를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 아이 대학교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보내주시옵소서. 안수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손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고 뭔 말이냐고 막 나한테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1시간 거리의 교회도 멀어가지고 가까이 다녀야 되는데, 야 서울대는 어떻게 가냐? 서울대는 5시간 걸리는데 못 간다, 큰일 난다. 내가 복을 빌어줄게. 니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을 가거라. 그 옆에 전문대 하나 있거든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고 당신의 신앙이요.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는 1시간이 멀어서 못 오는데 서울대는 5시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집을 얻어서라도 그죠?
한 달에 그죠? 100만 원 이상을 써가면서라도 거기를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신뢰하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물론 우리 교회만 옳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은 그냥 믿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큰 능력이 있고 확실한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101시간이 문제겠어요? 서울대처럼 5시간 걸려도 가죠. 서울대는 확실한, 그래서 서울대 나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얻어서라도 갈 수 있지만 아직 그 신앙과 믿음이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얼마든지 상황 따라 바꿀 수 있는 그런 당신의 믿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전제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을 앞에 두면 그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죠. 처자 형편 따라 살 수가 없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내 자녀들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자꾸 얘기하는데 실은 삶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본과 내 자녀들에게 종용하는 그 믿음의 선택들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결국 제가 믿음과는 반대되는 선택과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얼마든지 믿음을 우리도 훼손하고 살아가라고 종용해 놓고 왜 네가 믿음대로 안 사냐고 또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먼저 내 자녀들 앞에서, 제가 일본에서 한번 MK 택시 알죠? MK,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절로 굉장히 유명해서 업계를 주름잡았던 제일교포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MK 택시 굉장히 유명한 택시인데 그 부회장을 제가, 그 동생분이, 그 유명한 제일교포 그 창업주의 동생분이 부회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요 머릿속에는 아주 최첨단의 고도의 비디오 카메라가 하나가 장착돼 있대.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들을 다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라나서 성년이 됐을 때 그 비스무리한 상황과 처지가 되면 금방 내가 녹화했던 그 테이프를 꺼내서 재생시켜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딴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본 대로 행하고 들은 대로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나를 본받으라 오늘도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든지 이렇게 책으로 배우는 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수영도 책으로 배우고 골프도 다 책으로 배우고 그랬더니 분명히 이론은 확실한데 20m만 넘어가면 막 토가 나오고 막 그래요. 수영할 때도 그렇고 25m가 전 한계인데, 요즘에 좀 책으로 배우는 또 재밌는 종목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양봉, 벌치는 법을 좀 요즘 배우고 있어요. 재밌대. 여러분, 벌집을 늘려가는 게 양봉의 핵심 기술이라면 양봉의 핵심은 바로 분봉. 여왕벌을 한 마리가 온 군락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여왕벌을 이제 하나씩 이제 출생시켜서 분봉시켜가는 것이 이제 양봉의 핵심 기술인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여왕벌은 그 시대를 주도하고, 그러니까 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삶도 달라요. 일벌, 꿀벌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여러분, 전성기, 막 이렇게 꽃필 때 성수기 있죠. 막 꽃 막 필 봄에 태어난 일벌들은 하루에도 80번 이상 이렇게 꽃을, 이렇게 꿀을 따러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30일을 못 넘기고 거의 40일도 못 넘기고 죽어요. 대부분. 근데 요 비수기 때 이렇게 겨울 때 태어난 벌 대야 겨우 그냥 두세 달 살지, 거의 대부분 일벌은 죽을 때가 일만 하다가 3, 40일 안에 죽어요.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왕벌은 그 수명이 5년, 6년씩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 여왕벌을 왜 열심히 일하다가 기꺼이 목숨도 바쳐야 돼. 장수말벌이 들어와서 이제 그 공동체를 공격하면 이 일벌들은 장수말벌을 이길 수 있는 공격 기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합니다. 이제 공동체 위기, 즉 여왕벌이 공격당할 것 같으면 일벌들은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것이 6마리, 7마리가 오히려 그 두려운 말벌한테 달려들어요. 그래서 말벌을 꽉 껴안아 버려. 다 완전히 똘똘 뭉쳐 꽉 껴안고 그 다음부터 막 날갯짓을 겁나게 하는 거야.
그 체온이 올라가겠죠. 그럼 일벌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체온하고 장수말벌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체온이 약간 다른데, 일벌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체온이 말벌보다 조금 높대요. 그러니까 막 한계 체온을 높여서, 그러면 같이 체온이 올라간 장수말벌이 혼절해서 죽어. 그리고 나서 바로 기온이 날개를 딱 멈추면 갑자기 뭐 선풍기 끄는 것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쭉 올라가서 일벌들도 다 죽어요. 그렇게까지 여왕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벌의 인생은 굉장히 좀 우리네 인생과 닮았어요. 막 평소에 막 그냥 일만 하다가 이게 죽어야 되는, 하지만 존귀하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여왕벌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가? 여왕벌 같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래요. 일벌과 여왕벌은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갔는데 도대체 여왕벌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왕벌은 날 때부터 그냥 일반 일벌보다 이제 크기가 한 3배 이상 커가지고 광채가 나서 이렇게 태어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세요. 그 벌집에 보면 꼬물락꼬물락하는 이 애벌레들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애벌레예요. 그냥 그 옆집, 어제까지 그냥 내 친구 옆집 애벌레예요. 똑같은 벌의 유충인데 어디서부터 달라져? 3일이 지나면 딱 그 개체 중에 하나만 딱 골라. 애벌레 중에 하나만, 그냥 뭐 별반 다를 거 없는데 똑같은 애벌레인데 한 마리만 딱 골라서 그때부터 나머지 이제 그 애벌레들은 이제 꿀과 화분을 먹여서 키우고요. 딱 한 마리 찍은 그 애벌레한테만 로얄 젤리를 먹여요. 똑같은 애벌레인데 그냥 한 마리만 찍어서 로얄 젤리를 먹이기 시작하면 그 애벌레가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애초부터 딱 지정돼서 특별하게 뭐 살아가는 인생들 없어요. 뭘 먹고 자라느냐, 뭘 따라가느냐. 여러분, 로얄 젤리 같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키우면 여러분 시대를 주도하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일꾼이 나올 것이요, 거꾸로 사원과 처지에 그냥 꿀과 화분을 먹여서 살면 겨우겨우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만족하는 연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벌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성일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사명과 꿈과 비전을 항상 공급하고 먹일 수 있는 로얄 젤리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요. 시대를 압도하고 시대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멋진 사자 같은 용맹한 시대적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시원 대표 시원스쿨 알죠? 뭐 여긴 뭐 야나두만 하는 거예요. 뭐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닷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아주 아기 때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도 이제 집회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봤을 때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서로 다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교제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간증 좀 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 교회 가서 잘 안 하거든요. 뭐 요 신학기 때 3, 4월에 몇백억씩 번대요. 근데 2년 때문에 할 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한번 해준 적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늘 기적을 본대. 한 나라 국민이 동일한 언어를 12년 동안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그 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기적을 자기 본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웬만한 사람들 한 언어를요 12년 동안 이렇게 공부시키면 웬만하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영어 공부를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데 영어를 못해. 아는 것과 하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죠. 여러분, 16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중에 카르다노라는 학자가 있어요.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이렇게 알아냈던 인물로도 유명하지만 실은 통계학의 기초를 쌓았던, 그러니까 통계학, 지금 우리가 쓰는 수학적 통계학의 아주 기초를 이제 만들었던 수학자로 유명한데요. 그 카르다노가 통계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이제 연구하고 접근하기 쉬웠던 게 도박이에요. 카드게임 노름. 그 도박을 통해서 확률 게임을 연구해서 통계학을 이렇게 논문을 쓰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이제 통계를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도박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게임이다라고 결론, 이 논문 제목이에요.
도박은 절대로 망할 수밖에, 절대로 질 수밖에 없는 확률 게임이래요. 그 논문 제목으로.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으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도박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카르다노예요. 그는 수학적으로 다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카르다노는 도박으로 패가망신했어요. 이런 멋진 학자가 있어요? 자기의 주장을 삶으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봐봐, 망했잖아 이러면서. 여러분, 아는 것과 살아가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차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이제 이번 집회는 말씀 따라 살아가 상황을 이김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경험한 그 멋진 간증이 이제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이번 2021년도가, 여러분 이번 성회가 여러분 꼭 기억되기를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습니다. 마지막 1시간까지도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도 나오시지만 오늘 저녁은 삶 가운데 좀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또 믿음이 약간 침체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 또 내 이웃들이 있다면 꼭 모시고 나와서 오늘 저녁 마지막 천국잔치 그 마지막 날 큰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